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종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단체냐면요, 한국에 있는 이단이나 사이비 이 단체 종교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주는 단체인데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대학교 때 그 이단대책위원회 그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현대 종교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아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오고 그 정보들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 종교 보고에 따르면은 제7회 안식교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 이단인데요. 이 제7회 안식교 이단이 그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그 제7회 안식교라는 이름 대신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 이런 타이틀을 이렇게 내걸면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몇 군데 그 사진을 봤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 그냥 정식 교회처럼 이렇게 간판도 달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제7회 안식교인 거죠. 그래서 뭔가 이름은 굉장히 좋죠. 진리를 찾는 사람들, 뭔가 굉장히 약간 성도 아니면 교회에 어울릴 만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눠주는 책자를 살펴보면은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일요일 날 예배하면 짐승의 표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7회 안식교 그 이단의 주된 포교 대상이 기존 개신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단에서 그러니까 그 제7회 안식교에서 겨우 벗어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이 제7회 안식교는 기본적으로 그 모든 주된 포교 대상이 기존의 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 기존 개신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7회 안식교에서 포교할 때 포교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현재 이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 어떤 안 좋은 모습들, 이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좀 그럴듯한 말씀들을 이렇게 섞어서 교묘하게 속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이 교회의 불투명한 재정 문제라든지 어떤 목사의 어떤 헌금 횡령 문제라든지 성적 타락 문제라든지 교회 내에서의 싸움과 분열, 이런 것들 좀 사회적으로도 크게 비판을 받는 내용들이 정말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그럴듯한 말씀들을 섞어서 기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사실 제7회 안식교가 그렇게 포교 정보로 쓰고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이 진짜라는 게 진짜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적하는 한국교회의 문제, 목회자나 성도들의 그 크고 작은 문제들, 실제로 성경적이지 않은 문제들이라는 게 사실 큰 문제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당연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을 때는 분명한 그 목적과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이유 가운데 이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크고 작은 문제들,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혀를 차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할 만한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어떤 범죄를 행하고 문제점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드러내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 가운데 우리 기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거겠죠.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거, 이게 사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겠죠. 이 문화와 흐름에 맞춰서, 아니면 시대에 맞춰서, 사람들의 요즘 인식에 맞춰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진리를 붙드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교회가 돈 때문에 분열하고 갈라지고 서로 정치를 하면서 예배당 안에서 두 개 파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진리를 붙들어야 될 교회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헌금을 횡령하고 이런 죄악을 행하는 거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아마 그럴 생각으로 목회를 시작하지 않았겠죠. 순간적으로 그 목회자가 진리가 아니라 내 정욕이나 탐심을 붙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타락이 이단들의 꼬투리가 되어서 기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그 미혹하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정신 팔리고 내 중심을 내어주기 시작하면은 크고 작은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가 안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지요. 진리를 붙들 때 모든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내 신앙을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진리를 붙들 때 이 땅의 모든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도대체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밤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우리 각 심령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 참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공부한 학교의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학교를 오갈 때마다 수도 없이 봐왔던 겁니다. 되게 멋있는 간판이 이렇게 늘 세워져 있는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문장 자체가 참 멋지고 가슴에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선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본문 3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가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32절 말씀은 선행 구절인 31절과 꼭 같이 읽어야만 됩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2절이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뭐였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 진짜 제자가 되어야지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위로를 얻을 때도 있고, 그렇지, 진리가 내 삶을 자유롭게 하지, 어떤 이런 묵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통해 자유를 얻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누구든지가 되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라는 부분이죠. 진리를 얻고 그 진리를 통해 참된 자유함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혹시 우리가 그 방법을 못 찾을까 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3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근데 그냥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뒤집어서 말하면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부분을 헬라어 의미를 그대로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는 그 시점부터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시점부터 모든 이들이 제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근거는 내가 주님 안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가지고 분별하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 30년 50년 다녔어요, 직분도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지 거하고 있지 않은지, 이걸 가지고 내가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 그걸 판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또 너무나 중요해지죠. 도대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의 고백도 많이 했었을 것인데요,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번역한 여러 버전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세번역을 보시면은 내 말을 네 마음에 새기고 복종하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바로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엄청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도 당해보고 땀 흘림도 해보고 때로는 어려움이나 부담감도 느껴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요한은 다른 성경책의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단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 그게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시면서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함으로 어떻게라도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십니까?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부담감이나 싸움이 없다면 내가 지금 참된 제자가 맞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인 진리를 얻어 참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알게 된다는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이 진리는 당연히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지요? 그들은 이미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진리가 있다.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미 참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평생을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진리가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지적해 주십니다. 너희에겐 아직 진리가 없다. 그러니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러면 너에게 참된 진리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난리가 나서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냐고, 우리에겐 진리가 있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가치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진리는 예수님이시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고 시작하면서 애초에 이 예수님께서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진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시지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참된 진리를 소유했다고 믿는 이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나를 믿으라, 내 제자가 되라, 그래야 참된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공동체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만일 이 진리 외에
다른 것이 마치 우리 교회에 진리로 여겨지고 있다면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무지한 모습들, 이스라엘들의 그 타락한 모습들이 언제 우리 교회에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을 열심히 쫓느라 허송세월을 보내겠지요. 그러다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 배움는 그 날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화나 어떤 시대나 어떤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앞에 전제를 다 깔았던 건데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놀랍게도 이 진리가 그냥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런 것이구나, 어떤 가슴에 울림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해 주시는 그런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때 우리가 알고 깨닫는 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진리는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진리가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그런 진리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함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즉시 떠오르는 그런 자유는 아니겠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서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 영혼으로서의 자유함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사고, 누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누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고작 그 정도의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걸 착각하죠. 이걸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자유는 고작 그 정도의 자유가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모든 죄인들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죄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말 그대로 해방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사는 그런 자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사실 죄의 결과죠. 죄로 인해서 부패한 그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겐 자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유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유가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목적에 따라,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열매들을 열심히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에게 이 자유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죄된 본성이 생겨버렸고 이 죄로 인해 우리는 그 자유를 완전히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어디다 쓰죠?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이 세상의 가치와 그 방식과 그 문화의 흐름에 따라가는 대로 거기에 내 자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된 것이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내 자유의지로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비참한 우리 죄인들의 현실이었죠.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노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자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때 그 자유함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우리는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창조 목적과는 완전히 반대대로만 살게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취향과 기호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당연히 필요해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까지 되죠? 종교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 정체성의 자유까지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거는 자유가 아니죠. 죄의 본성에서 튀어나온 죄의 종노릇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된 것이죠.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며 참된 자유를 다시 한번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시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선시되는 그런 영적 무지의 상태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게 불가능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정말로 기뻐하고 참된 복이라고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된 자유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죄에서 자유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통해서 매일 매순간 누리고 있는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저 세상에서 내 만족을 위해서만 누리는 그 자유를 이게 진짜 자유지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우리 주님 말씀 안에 늘 거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힘입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가짜 죄의 본성에서 터져나오는 그릇된 자유함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매번 매 순간순간마다 어쩌면 오늘에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도 죄의 종로를 타며 그렇게 자유하지 못한 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오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릇된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참 자유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진리, 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은 왜 그렇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그 말씀이 자꾸 뒤로 밀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늘 뒤로 미루고 내 일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정건케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나의 그 어떤 것도 포기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